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한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오해한 베드로의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간 일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나간 일에서 무슨 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운영하면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책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요, 좀 이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사도들이 과연 그런 창피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기록한 전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성령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요, 그 사도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른 사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사역을 중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볼 수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한 당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성령이 아니고서는 무엇을 할 수 없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령으로서만이 유일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걸 받는 사람도 그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오순절날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제 소제를 드릴 때 곡식가루를 소제를 드립니다. 반드시 반죽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가루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반죽을 해서 드리는데 반죽할 때 사용되는 건 기름입니다. 우리는 물로 반죽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기름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름에 반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지만 우리는 지금 알죠?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알곡 신자들이 이게 가루가 되어서 이게 반죽이 되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원래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의미하겠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성령에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를 한 몸 만드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루된 사람들이 뭉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떠나서는 사실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권능이란 단어하고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사실 동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는 건데 그 권능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권능이란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따온 말이 노벨이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그게 강력한 권능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데요. 지금 이제 1장부터 2장, 3장, 4장에서 좀 9장까지 쭉 살펴보면 9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한 교회에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인데 지금 사마리아까지는 교회가 딱 섰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벗어나서는 지금 교회가 없는 겁니다. 참 이제 9장까지 해서 거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작이 이제 10장에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특별히 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크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요. 2장에 있고요. 2장, 8장, 9장, 10장, 19장.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 2장에서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고요. 8장에는 사마리아성,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성령을 받게 되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에베소. 근데 사실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면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런 이유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거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 짐승뿐 아니라 물고기나 또 곤충까지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발 달린 짐승인 경우는 대세겜질을 하지 않는 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이 굽이 달려가지고 굽이 또 갈라져야 돼요, 그죠? 그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 양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소나 양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말고기는 못 먹어요. 말은 구분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되새김질이라는 거는요, 한번 그걸 받으면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걸 하는 그런,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사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사귀라는 그런 뜻이죠. 그 굽이 갈라진 건 뭡니까? 분별력이 있으라는 얘기죠. 무조건 뭘 들으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 있는 걸 먹으라 됐습니다. 비늘. 이 비늘이라는 건 뭘까요? 바다에서는 비늘은요, 염분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삼투압 현상에서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짠 물에서 사는 그 물고기라고 해도요, 그냥 잡아가지고 바로 회를 뜨면요, 그
그 고기 살에는요 염분이 없어요 전혀. 근데 그 고기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조금 지나면 이 고기가 완전히 절여집니다. 바로 이 비늘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란 짠물에 살더라도 우리가 비늘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침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받아들여 거기서 동화돼서 사는 겁니다.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의 흐름에 그 역류에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느러미가 작동 안 하면요 물 흐르는 대로 거기서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바다가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 거기서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곤충의 경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곤충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배가 땅에 단체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날아다니는 것도 있죠. 파리 같은 거는 그러면서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뒷다리가 길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로 튈 수 있는 건 먹으라는 겁니다. 그건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황충을 해서 거룩한 것. 성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연기로, 무적에 나온 연기로 오염된 황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악하고 가라지가 됐지만 우리는 그 메뚜기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바구니가 하나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그러니까 아마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소나 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이나 돼지가 그게 이제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기는 거, 파충류, 그 거기 들어가 있고, 또 그 공중에 나는 것,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도요. 곡식을 먹는 거는 그 선한 건데 생명을 삼키는 건 선한 건데 시체를 먹는 독수리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아마 근데 거기에서 뭐 독수리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는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3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먹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면 그제서 알게 되죠.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이방인이 바로 상종도 못할 상대로 알았는데 율법이 나오는 바로 그들이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바로 세상이 휩쓸려 사는 사람들로 알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바로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2군데 가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먼저 이제 또 얘기를 하시고 그 사항을 또 베드로한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둘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 복음은 땅끝까지 해서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기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9절부터 15절을 같이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베드로한테 이러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큰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4발 가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음성이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죠? 이다부터는 이방인들이,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접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중간에 빠졌지만 중요한 내용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라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그 있었던 일을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 듣고요. 34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방인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은 사실 그전에는 별 아무것도 못 하신 분인데 갑자기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부터 그게 이제 거기 동격으로 쓰이는 거예요. 성령 곧 능력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이걸 따로따로 설명했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바로 그걸 그냥 동격으로 설명해버려요. 헬라어 문법상으로 A와 B에서 그걸 동격으로 도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 곧 능력을 바로 성령 곧 권능을 디나미스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권리를 권능을 거의 하늘에다가 남겨놓고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하늘의 권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30년을 지냈는데 바로 30세가 되시자마자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겼다 나오실 때 성령이 그때 임했습니다. 우리는 왜 30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만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다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30세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는 석가의 제자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몇 살이죠? 13살? 13세부까지 기록이 있는데 30세까지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8년 동안 인도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중에 와서 뭐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 이후로 왜 30세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면 30세 전에 무슨 일을 했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죠?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분이 30세 전에 뭘 했다면 불법이잖아요. 딱 30세 되는 생일날이실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요단강에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임할 때부터 성령과 능력이 같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죽으셔야 되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8절 계속해서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3년 반 동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증인.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것처럼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이제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의 배경이나 그 의미는요 나쁜 건 아니에요. 각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증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이 사도들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을. 예수님의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증인들이야.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거기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자기 친척들, 자기 아는 사람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바로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뭐 안수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통성기도하거나 그냥 설교하는 중에 그것을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소문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있었죠. 오순절날 오후 저녁 때쯤 설교를 딱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누구한테? 3,000명한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세례를 받음에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한테 가서 세례 받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지만 성경을 쭉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들은 다 잠겨짐에 수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잠겨졌을까요? 성령이 잠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저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잠겨져서 수십만 명 운집한 가운데 3,000명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숫자는 적지만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놀라는 정도는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여기서 조용히 지금은 이제 뭐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죠? 첫 경험에서 그게 나타날 테니까 지금은 그걸 못 하실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처음에 그때 방언 받을 때는 이게 막 여기서 억제하려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령이만 순간에 사람들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중에 막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서 그냥 하나님 높이는 찬송도 하고 그건 원래 설교 예배라는 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또 그 성령이 임하게 됐을까요? 역시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영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 저희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서 아주 그 성경 강해를 아주 훌륭하게 해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성경 강해를 잘해도요, 하나 되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이제 항상 같이 다니다가 그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갈 때는 그때는 바울이 혼자 갔습니다. 딴 그 동역자들은 둘러서 오라고 하면서 혼자 먼저 갔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운집하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설득했어요. 모든 사람들 말문이 막힐 정도까지 다 그 논리적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바울이 다닌 곳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렇게 성경 강의를 잘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성령으로 한 몸 된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마지막 부분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병원 옆에 지나갈 때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그죠? 근데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은 병원의 의사만 봐도 좀 무서워. 나에게 무슨 진단을 내려줄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안 진 사람은요 법원 옆에 지나가다는 검찰청 옆에 아무 떳떳하게 지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잘못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참 두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설교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재판장이라는,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대충 듣습니다. 심판하나 보다. 나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은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가라지건 알고긴 관계없습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몸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런 뜻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안 들어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깊은 바다에 어떻게 목에 맷돌 달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안 가도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향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들 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랐을 거고 거기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모였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 중에 바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신다고 해놓고 나서 여기 계신다고 하네요. 이분 누굴까요? 예, 그렇죠. 그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대요.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 우리말로 뭐냐면 또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똑같다. 동질이란 말이 있고요, 이질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동질을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이질은 헤테로스라고 해요. 헤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알로스라는 건 이걸 표현할 때 알로스입니다. 이 단추는 서로 알로스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알로스입니다. 나와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추가 아니라 이 단추면 좀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헤테로스죠.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났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10장 46절까지만 기록해 놨으면 참 좋았는데 문제는 47절과 48절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만든 책이라고 하면요, 이거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베드로가 10장 47절과 48절은 지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 세례 받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 받기 위해서 또는 이제 침례 받기 위해서 학습 세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유아 세례도 있고 물로 그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물로 이거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내가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도 주신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교리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리상 맞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물로 세례 주라는 예수님 당부가 있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한 번도 물로 세례 베푸신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세례요한이 제자였다가 왔으니까 그들이 한 것이지 예수님은 한 번도 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아니면 불로 잠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물 세례 받다 보니까 성령이 맺으니까 우리도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샘플 케이스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하신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더러 물로 세례를 베푸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베풀 자가 언젠가 어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을 너는 세상에 드러내라. 너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에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거, 그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물로 세례 베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자기 용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물로 잠기게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도 안 그랬죠. 나중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더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주 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아직은 저가 옥에 갇히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거기 둘이 제자였다가 나와서 예수님께로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다시 또 빠져나오고 이런 장면인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을 모시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록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순간이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내용을 안 다음입니다. 왜 선생님은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꽉 물로 세례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일이 이미 시작됐는데 왜 물로 계속 세례를 주느냐 이거예요. 저러다가 옥에 갇힐 텐데 아직은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물로 계속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엄청난 실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분명히 했거든요. 언젠가는 성령이 임할 때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지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먼저 번에 성령이 임했던 저 예수님은 가짜인가 봐. 잘못해서 다시 하나 봐. 계속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바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점점. 이게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속된 말로 캄프라치라고 하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막아놓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세례를 준다면요,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죠? 물세례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있던 것이고,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성령 세례 받았으니 물세례 주면 왜 그 말이야 하면서 물세례 줘라 하는 것은 수제자인데 거기 가서 그러고 다닌다면요, 그럼 이게 더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사역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11장에 가면요, 이제 보고하는 게 나와요. 거기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방인하고 만났다면서? 그러니까 그거 나도 사실은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걸 짐승들을 보여주셔서 그걸 깨닫고 와서 내가 갔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정말 성령이 임했다는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지. 11장은요.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일만 저질러 다녀요. 그죠? 안디옥 교회 가서 그 외식만 하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 누가 오면 거기 도망가고 그러다가 바울한테 혼나고, 그죠? 그런 일만.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 일들은 베드로가 그 뒤로도 한 20여 년을 더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요. 다행히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바로 두 가지를 기록하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때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을 해요. 이 세례라는 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 이게 바로 세례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이때 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로 원래 단어는요, 이것은 노아 방주 사건에서 바로 8명이 구원받은 그 사건, 이게 세례라고 딱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례라는 거는요, 바로 노아 방주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어떻게 됐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다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합니다. 그 역청이라는 것이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코페르. 이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러니까 그 1년여 동안 물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요, 잣나무로 튼튼하게 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방수가 돼서, 그래서 바로 이 살아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 교회가 탄생되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노아의 방주의 실물인데,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사이에서 이 세례가 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고 가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름 발라져 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제물 되실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율법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제물 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그래 맞아, 나는 여기 갈릴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해야 될 거야,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받던 베드로가 사탄아,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은요,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혁명가.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이제 그 차이가 있죠.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사탄은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일들은 다 허용을 해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그들이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무엇만 그들이 막을까요? 바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만큼은 전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선교 많이 하고 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한 몸 되는 거, 그리스도 신부 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내를 만나러 오실 텐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쇠사슬을 갖고 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귀는요, 활동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분의 배우자, 아내가 준비가 되는 건데 그 일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서로가 한 몸 되는 것, 그거 빼놓고는요, 우리는 사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사탄들. 그걸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막, 교회가 큰 건물 짓는 거 사탄이 막을까요? 아니, 막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아주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만들고, 본질적인 거는 바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를 피를 내가지고 아내를 데려와서 만나게 하는 거.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 일만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담이 피로,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만큼은 그거는 사탄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사탄은 지혜롭잖아요. 이 성경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게바는,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랄까 일만 툭툭 저지르고 그 방해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속된 표현이 그런 말 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뭐 자꾸만 가다가 뭐 지나가다가 조심하지 않아갖고서 그릇을 탁 대면 물이 쏟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막 그런 일 해. 뭐 이게 묵은 수탉처럼 뭐 일만 저지른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묵은 수탉처럼 일만 저지른다. 원래 수탉이 이렇게, 맞아? 아주 정길이 있고 힘이 있고 할 때는요. 많은 암탉을 거느면서 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묵은 수탉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게 질겨서 안 먹고요. 그냥 놔두더니 곡식만 축 내죠. 일만 툭툭 쳐들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동안은 아마 그런 신세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참 지혜가 부족할 텐데 그런 일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중간에 고넬료 집에서 이런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한마디 잘못한 것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 방주에서 8명이 구원받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바로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반죽이 되는 것.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 코페르, 여기서 영어 단어에 커버라는 게 나오잖아요. 커버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C-O-V-E-R, 이게 커버.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죄를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이걸 완전히 덮어주니까 어떤 것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만 처음으로 역청이라고 번역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코페르는 항상 목숨값, 속량물, 속죄물, 그리고 속죄라는 단어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도 예가 없어요. 레기 보면은 그 속죄하고 그거를 카파르, 코페르의 동사형. 이거는 명사고요. 명사. 이걸 덮어준다. 그거는 이제 카파르인데요. 카파르. 영어로 커버한다는 거예요. 카파르. 이게 다 레기 읽어보시면 속죄하고 이게 다 카파르. 그 노아 방주에 발랐던 그거 계속 바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피로 바르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발라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 하반절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의 이게 맨 처음에 고백이었어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오시면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 성령을 기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몸이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그분의 아내를 삼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의식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한번 의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요 거기서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성령에 잠겨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 개척에서 교회 속에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하려면요 한번 의식 한번 행하고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형 명령을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한테 하신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잠겨야 돼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잠기게 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잠겨서 반죽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 성령 세례를 베드로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물 세례로 모든 걸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베드로를 잠깐 치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들어 쓰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